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부속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죄인의 길에 섰던지 사망의 길에 섰던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하신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 어떤 오사다 후미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2살 때부터 내성마비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체도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적용하기도 힘들었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또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오늘도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안 만났으면 늘 죄인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그런 속에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사다 우미코는 26살 때 큰 수술을 받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의 손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34살 때 어떤 경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이 오사다 후미코라고 하는 이 여자가 1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감사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사다 후미코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자들이 다가와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나이가 34세인데 평범한 주부로 그냥 세상을 누리고 살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불구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사는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소리가 나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해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잘 살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또 재산 불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사다 후미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오사다 후미코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구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불구가 안 되었다면 그저 그냥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직장 다니며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려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런 14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험 있는 여자가 유다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몬 나합입니다. 나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기생인데도 그 아주 어마어마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하랍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아들, 그쵸? 나오미의 아들, 큰아들하고 결혼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도 역시 흠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벳,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 있는 여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문제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이런 여자들이 다 보면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모함 여인이요, 가부요, 다 이런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족보로 집어넣었어요. 우리도 이런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고 성사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고 그랬죠. 며느리였는데 이 다말은 원래 엘의 아내였습니다. 유다의 큰아들이 엘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거는 언제, 그 후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들람 사라 히라에게로부터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여자를 취했어요. 동침을 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엘이라고 있죠.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 다말은 엘의 아내였는데 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을 놓으면 형의 이름으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 계산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아들을 놓는데 내 이름으로 올려야지, 왜 형 이름 앞으로 올리지? 이러면서 땅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서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셀밖에 안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셀라를 이게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주나 해가지고 유다에게 다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너 셀라가 아직도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리면서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친정에 가서 마냥 기다려도 다말이 생각하니까 아, 셀라를 안 주려고 나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이 유다를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맙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13장 창세기 38장 13절에 보면 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떼를 깎으러 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가부는 옷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입는 옷이. 그래서 가부의 옷을 벗고 면박의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대의 아내로 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아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또 죽을까 싶어서 안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라를 이 다말을 보고 유다가 창녀로 여겼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랬더니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로 주겠느냐 이랬어요. 왜냐면은 그 양떼를 염소 새끼를 안 줄까봐 이제 물론 주겠지만은 이제 이 다말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범죄자로 몰려면은 어떤 뭐 물품이 있어야 돼.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쩝니까?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과 지팡이를 유다가 그것을 손에 있는 것을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증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말이 바람났다고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 유다가 아니 친정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어떤 남자하고 몸을 저기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기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심판할 때에 이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유다 거였어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흠 있는 여자도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떤 사람으로 쓰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하는 사람은 가부였고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데 오직 이 다말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집안에 자녀를 놓고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세라와 베레스가 탄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창녀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땡기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픔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그런데 아픔에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는 엄청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가시를 안 없애줍니까? 가시를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네가 누군데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핍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내가 택한 너의 이방인의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돌아다니면서 너는 나를 전해라.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하나 감당했던 하나님의 부속품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가시를 하나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다시 뒤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을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다가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속품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족보에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받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합이라고 하죠. 나합이 나옵니다. 기생 나합.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인데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라합은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3대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두 정탐꾼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숨겨줬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점령해 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 바산호까지 또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정탐꾼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의 3대에 숨겨주고 우리도 이렇게 라합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서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라합같이 이렇게 정탐꾼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정탐꾼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다가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그 줄로 끌어당겨 올립니다. 나중에는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에 나합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 나로 인하여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합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알고 내가 현재의 우리 주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갈 때 갈 바를 알고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곳에 가면 우리 직장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우리 살 집이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요. 기도할 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음으로 인하여서 그럴 때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25년 만에 아들을 나에게 줘놓고 다시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알아보세요. 자식 많은 데 가서 자식을 잘 놓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바라요.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한 선택으로 축복받게 하는 데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은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옵니다. 다 죽고 남자들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모압 여인이어서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살 곳이 있을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계산을 빨리 했겠어요. 근데 이 룻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보따리 하나, 하얀 보따리 하나, 그 보따리 들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집도 없어, 양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갔더니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더 좋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 나서면 돼요. 아멘. 보따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면 이미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갔더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다 싹싹 줍지 말고 한 줌씩 떨어뜨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 거, 우리가 다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땅에, 어떠한 곳에, 어떤 자리 가라고 하면 그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멘. 바로 룻이 간밭이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는 큰 부자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은 이런 큰 부자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희생적인 거 선택할 때 희생하는 거 우리가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뭐를 이렇게 희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희생이 결론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우리가 희생할 때에 조금씩 쌓아놨다가 나중에 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랄 쪽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그랄 쪽 사람들이 자꾸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다 파서 물이 나오면 이삭에게 그 우물을 뺐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바로 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워보시라는 큰 우물을 줬어요. 더 큰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한 헌신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희생이에요. 그랬더니 25년 만에 준 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부속품이 먼저 되어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부속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붙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일이 성사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받게 하는 데서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희생적인 선택으로 축복받게 하는 데서 하나님에게 부속품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형편처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도 하나님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에 아버지 형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